지성소에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한번 더 나 지성소에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거룩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막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성소까지 와서 지난주에 촛대와 등대와 떡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 분향단으로 가게 되는데,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기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바로 직전에 있는 단계가 분향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여러분, 저 뒤에 제가 이제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사다 놨는데 조만간 우리 분단으로 나누어서 성막 모형을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는데, 자, 성소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 편으로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 너머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항상 휘장으로 저렇게 다 막혀 있는데, 저거는 모형이니까 이제 임시로 열어놨는데요. 저 휘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모세는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수시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활짝 열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지 들어오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바로 직전에 있는 성소의 기구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렇게 있다 말씀드렸죠. 등대는 뭘 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을 켜야 된다. 그래서 빛은 사명이다라는 거죠. 사명. 우리의 믿음이 켜져 있어야 되고 사명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목적지,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저 망망대해에서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명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이 켜져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막 빛을 막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설교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런 소리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듣는 기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분향단은 뭐가 켜져야 됩니까? 기도가 켜져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의 바로 직전에 있는 기구가 분향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굉장히 주의하여 보시고, 누구를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누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기도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늘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왜 분향단을 제일 가까이 두셨는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향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채가 길게 있고, 저거는 어깨 매기 위해서 채가 꿰어져 있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자, 요거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컴퓨터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성막 그 전시관 가서 직접 찍어 온 건데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높이는 2규빗, 2규빗이면 한 1m 정도의 높이로 돼 있습니다. 현대판 이 분향단이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실제 모세 시대 때는 이처럼 아주 멋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분향단에서 공부할 텐데, 자, 정사각형 1m, 50cm, 50cm, 그리고 높이는 1m. 그러면 이게 그닥 안 크죠. 자그마합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다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내 기퉁이에는 뿔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였다는 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분향에 사용되는 향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분향할 수 있는 향을 태워야 되거든요. 자, 그 규정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만 만들어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무거나 막 여기에다 태울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슨 향? 소합향, 그리고요 나감향, 또요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모아 섞어요.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소합과 나감과 풍자는 별도였고, 유향은 전부 섞이는 거예요. 소합과 함께 유향이 같이 섞이고, 나감과 유향이 섞이고, 풍자와 유향이 섞이도록 하나님은 유향은 항상 섞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물품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유향, 저유향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 이제 12월 달 이제 성탄절 전후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그때도 유향이 나오죠. 여기 분향단에도 유향이 나옵니다. 또 유향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하면
이 성막 안에 어디에서 유향이 계속 사용될까요? 우리 벌써 지나왔는데. 유향, 떡상에도 쓰여지고요. 또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 번제단에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자,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소합향인데, 소합향은 어떤 건가 하면 스며나오다, 방울이 되어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합향 나무에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송진처럼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임의로 사람이 빼내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의 송진은 혼자서 나와서 혼자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소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흘러나오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나감향인데, 나감향은 어떤 종류인가 하면 조개 종류예요. 조개 종류인데 향조개라고 있습니다. 이걸 말려서 빻아서 가루를 내서 태우면 좋은 향이 나는 그런 향조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향조개를 가루 내서 만드는 것이 나감향이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소합. 소합은 송진처럼 혼자 스스로 흘러나오는 내용물이고요. 나감은 조개 종류, 향조개 종류의 가루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풍자향은 좀 어려운데 페룰라 갈바니플루아라는 식물이에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바니플루아라는 식물인데 뭐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요 식물에서 채취한 이 향인데, 이거를 아예, 이 식물들은 어떻게 액을 냅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식물의 진액을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향은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짜서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 풍자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 요거 이제 의미로 들어가네요. 자, 소합향은 그래서 자발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소합향의 기도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우리 작정 기도하자, 특세하자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기도하자입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까? 알긴 아는데 그렇죠, 잘 안 지켜지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합향의 기도를 해야 된다. 자발적인 기도, 자원하여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나감향은 뭔가 하면 이 향조개를 가루를 내려면 이걸 다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자아를 완전히 부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기도인가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동안 우리 인식 속에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적인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교는 비나이다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성취돼야 돼. 그래서 소원 성취예요. 기독교는 소원 성취인가요? 아버지의 뜻인가요? 알기는 잘 알고 말은 잘 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 속에 있는 소원만 아뢰는 거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그 소원도 성취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뭔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뭘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세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눈 감고 주여 해놓고는 뭐부터 구합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두고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만 아뢰고 끝낸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기도의 한 켠을 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여쭙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내 목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내 자아를 부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이 아닌,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나감향의 기도다. 소합향은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나감은 내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 좀 뭔가 좀 깊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풍자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식물이라고.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액을 짜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향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액을 짜내고 그걸 말려서 이 향재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짜내는 기도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단장의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아는데 단장의 기도는 잘 모르시죠. 설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울며 불며 끌려가신 그 고개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한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갔겠거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자, 단장의 기도는 애 끓는 기도예요. 애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이라니에요. 애가. 그래서 애간장 탄다 할 때 애가 창자고 간은 아시는 그 간이고 장은 뭐 간장 그죠? 애간장.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라네요. 그래서 애 끓는 기도.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제가 고등학교 때 매주 목요일마다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한 그런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10시부터 기도해서 12시까지 2시간을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한 것이 단장의 기도. 곧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지는, 혹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얼마나 막 배에 힘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면 나중에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배가 엄청 아파요. 막 창자가 막 끊어질 듯한 그런 어떤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기도를 참 양반처럼 하시더라고요. 안동, 예천, 문경 여기는 양반의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애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끓어야 돼.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여러분 애끓으셨나요? 애만 탔죠 뭐. 그렇죠? 애타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애끓는 단장의 기도처럼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아픔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애끓는 기도를 좀 해야 되죠. 북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좀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에다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는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자. 알아서 하자. 두 번째, 기도할 때 뭘 부수라? 탁자 부수지 말고 내 자아를 부숴라. 세 번째, 기도는 뭘 짜내라? 진액. 애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참과 물이 뭔가 하면 유향은 모든 기도에, 모든 향에 같이 썩는 것입니다. 자, 유향은 그럼 뭐냐? 유향은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서 채취한 진액이에요. 상처 내면 그게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합과 나감과 풍자향을 유향과 함께 섞어 불로 태우는데 유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소나무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나무를 상처를 내면 거기에 진액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걸 모아둔 것이 이게 유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향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가 하면 번제단 소제물의 첨가물입니다. 자, 소제는 아시죠? 배웠으니까. 소제는 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까? 이거 시험 쳐야 되겠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4가지는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지만 소제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곡식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유향을 항상 섞었다라는 거죠. 첨가해서 드리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그 다음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중요한 거예요. 화제인데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초록색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는요, 짐승 타는 냄새, 피 타는 냄새 이런 게 나니까 역겨웁단 말이죠. 근데 이 소제만은 향기로운 냄새예요. 유향을 섞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자, 소제는 무슨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아니라 감사 제사고, 이 감사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몇 번 강조해 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올 때 감사의 예물은 항상 드리라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감사 헌금을 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없겠습니까 설마? 오늘 아침에 해 뜬 것도 감사한 거죠.
오늘 내가 걸어 다닌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직장에서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에요. 허리를 아파봤더니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은 진짜 일어나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는 소리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라는 거, 그게 유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소합향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 나감향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풍자향은 애끓는 기도, 더하기 유향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도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도 섞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즉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됩니다, 이걸로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붙여주셔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들이 대학 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게 감사가 더 와버리는 거예요. 붙여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승진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막 찬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 그게 유향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마음에 있는 소음만 막 와다다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될 줄로 믿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이게 기도의 온전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의 내용을 약간만 좀 업그레이드, 약간만 좀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기도 안에 내가 일정 기도 시간, 곧 하루의 골방을 만들어내자. 내 삶 가운데 24시간 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골방의 시간 몇 분이면 되겠어요? 예? 몇 분이면 될까요? 골방의 기도 24시간 중에 진짜 2분 40초도 안 준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한다.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그래서 한 밥 먹을 때 5초씩 해서 15초씩 기도한다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요즘 보면 애들은 기도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15초는 기도하시죠? 뭐 이 반응이 뭘까 도대체?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골방을 구분합시다. 하루에 일정 시간 구분해서 잠들기 전 아니면 일어나서 직후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뭔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빼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끓는 기도와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가까이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좋아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소합, 나감, 풍자, 유향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를 더하도록 또 명령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의 제사에는 항상 이 소금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의미로 소금을 섞으라고 했을까? 소금은 어떤 맛이 나죠? 짠맛.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금을 언제 뿌립니까? 아주 재수 없는 놈 왔을 때 소금 뿌려. 재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소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소금은 어떤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있잖아요.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즉 모든 기도에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 그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황제의 이 영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죠. 왜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왜 그는 목숨을 놓고 왜 기도합니까? 창 닫고 은밀하게 골방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왜 하필이면 창을 열고 남들 다 보라는 듯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이게 그냥 뭐 그 반항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오경에 혹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성전으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들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즉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안 들어주시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약속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탁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소금 언약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조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참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만은 끝까지 보호하신 이유는 누구랑 약속했으니까요? 다윗과 약속했으니까요. 다윗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많은 왕들이 엄청난 범죄 곧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 붙들고 기도합시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태우니까 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탐이 나서 그냥 자기 몸에 뿌리려고 아니면 자기 집에 그 향을 하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즉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유 들어드렸나요? 어린 꼬맹이가 교회 제일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 좀 사주시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를 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 말고 얘야 그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다.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누구 들으라고 하죠? 사람 들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방언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막 놀리지 않을까? 내가 막 손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자, 분향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분향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시간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또 언제? 저녁 때. 아침과 저녁. 번제랑 똑같죠. 그래서 번제는 다른 말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란 항상 있는 번제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촛대에도 불을 아침에 끄고 저녁에 피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분향단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도는 언제 해야 되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식사는 잘 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시잖아요. 식사 기도 말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서 5분 아니면 10분, 저녁 잠들기 전 침대에 딱 누워서 이불 딱 덮고 잠들기 전 10분 정도, 하루 20분만이라도 좀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드시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와서 방언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기사항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위에 뭘 하지 마라? 다른 향 사르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요거 외에는 다른 거 태우면 안 된다. 그리고 소금까지 요거 외에는 태우면 안 된다. 엉뚱한 거 태우지 마라. 또 두 번째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마라. 번제나 소제는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분향단에서 하지 말아요. 그렇죠? 즉 기도하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 전제에 술을 붓지 마라. 전제라는 게 뭔가 하면 포도주나 독주, 술을 붓는 거거든요. 분향단에는 절대 술 붓지 마라. 무슨 소린가 하면 아시죠 벌써? 그죠?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라.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오늘 어쩐 일인가 하고 다가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교회를 왜 온 거죠? 술에 취해서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그렇게 술 주정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교회 바닥에서 재웠죠. 주무신다길래 교회 바닥에 눕혀놓고 주무세요 하고 갔습니다. 입 돌아갔을걸요.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여러분, 전제에 술을 붓지 마라. 분향단 기도 시간에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일 하지 말고, 기도하다 말고 뭐 다른 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다음 네 번째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네 기퉁에 뿔이 있잖아요.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적셔서 뿌리면서 이 뿔을 속죄해야 된다. 즉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됐는지도 점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지금 바른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둘을 죽여버리잖아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이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어디서 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데서 피워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돼요. 가끔가다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경험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을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뭐 이해를 하는데, 직분이 집사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제 기도 7가지로 쫙 요약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뭐다? 향연이다. 향연.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히브리어로도 올라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향연이에요. 연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뭘 들고 와 있는 거예요? 금대접 들고 뭘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다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왔어. 여기 뭐 주워 담을 게 없네?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고 올라가려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쏟으니 뭐가 돼버려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리는 연기로 올라가잖아요, 기도가. 근데 응답될 때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뭐예요? 특징이 강력하죠. 막 땅을 진동시키잖아요. 즉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우르릉 쾅쾅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향연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결제 사인 맞도록 기도를 올려보내십시오. 근데 천사가 와서 빈 그릇 들고 올라가지 않도록 늘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자 밑에 이것만 읽을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자 금대접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가득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오는 천사들은 가득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다? 평강이에요. 평강.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나갈 때 문 열어 나가는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의 염려,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지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풍파를 안 재우신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믿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다? 기쁨이다.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안에 평강과 함께 기쁨이 생겨요. 왜? 응답의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자, 성경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응답돼서 기뻐요? 아니면 응답될 줄 알고 기쁜 거예요? 요겁니다. 아직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는 기쁨이에요. 네 번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번제단에도 분향단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내 기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 할 때 이 뿔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세, 능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향단의 뿔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혹시 선포의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선포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선포를 안 했을까? 왜냐하면 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40년 정도를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 베드로가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외쳤던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한 것은 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분향단에는 번제단과 똑같은 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고침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써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또
지 생각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여섯 번째는 제대로 구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듯.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비나이다 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일반 이방 종교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안 되니까, 이 응답을 주면 틀림없이 이게 딴짓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왜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통치를 그렇게 아주 난장판을 만드냐? 왜 그렇게 그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왜 악신이든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냐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한 거다. 그런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통치를 잘했어요. 성군이에요. 40년 동안 그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한 것이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옳은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내버려 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그 나라가 40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받지 해놓고는 그 다음 2대 왕 다윗을 세워서 제대로 통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해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것,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어기나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 기도문의 앞부분이잖아요. 자, 앞부분에 내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소원이 나옵니까?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뜻과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이게 누구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침묵을 유지하시는군요.
우리는 주여 외쳐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달라는 죄의 문제,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문제, 이거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내 문제는 뒤에 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새벽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내 일은 다음이에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먼저고 내 일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순서 바꾸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 문제가 뒤에 나와야 되지, 내 문제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 문제는 생각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오늘 만들려고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만든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데, 자, 그렇다면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자, 첫 번째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A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나머지도 다 응답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 다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비스무리하긴 한데 아리까리한 그런 게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리송해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셔요?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전부 다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자, 뒤에 있는 A와 A-와 B는 전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앞에 있는 A는 누구 뜻인가 하면 내 뜻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A로 응답하셔도 A-로 응답하셔도 B로 응답하셔도 우리는 감사, 찬송,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3번 요걸로 응답하시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죠. 때로는 삐지죠. 응답이 안 됐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구한 거 오케이 이루어줄게 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사단의 가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을까. 그것도 육신이 정말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No. 그러면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삐져갖고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성교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갔더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성교를 계속 마감하잖아요. 대신 노 해놓고 누구를 붙여주세요? 누가를 붙이잖아요. 의사 누가, 탁월한 로마 사람 누가를 붙여서 그가 주치의로 로마까지 쫓아갈 정도로 함께 순교당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을 붙여줘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도 그것도 응답이다. 세 번째는 요게 약간 문제인 거죠.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조급증이 있어서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받아야 돼. 마치 쿠팡처럼 내일 도착해야 돼. 막 이틀 걸리면 막 저 항의 전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그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따로 있다. 누구 시간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 총 6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뒤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앞에 있는 것은 내 뜻인데 내 뜻만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합니다. 분향단에는 요 5가지의 향을 태우는데, 첫 번째가 소합은 자원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두 번째, 나감향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돼야 돼요. 곧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과 내 마음에 있는 요구들은 뒤로 빼도 상관없으세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건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0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풍자향은 애간장이 타도록 애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해야죠. 막 속이 막 다 들어가는 어떤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남의 일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일처럼,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라고요? 감사, 찬송,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모든 기도 위에 찬송을 얹으십시오. 모든 기도 위에 영광을 같이 더하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다다다다다 외치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뭘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둔 이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분향단의 위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겠어요? 안 밝혀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교회 와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삶의 하루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좀 하시고요. 또 하루가 마감될 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루를 점검하고, 또 이 한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거 없는지 회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단어라도 그냥 주여 주여 외쳐도 되잖아요. 굳이 뭐 많은 단어 막 열거 안 해도 주여 하면서 그게 마음을 담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늘 여러분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